자, 오늘의 시간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22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오늘 볼 건데요. 22절 한 절만 공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간다고 지금 2장 22절에 에베소 2장 22절에 결론을 맺고 있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7년간인가 이렇게 걸쳐서 46년간 47년간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 곧 예수의 부활을 놓고 이르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로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고별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가서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희 있어야 할 그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지금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증거한 초소로 지어져 간다고 한 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현재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초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초소를 지어져 간다고 하니까 이 지어져 가는 게 누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지어져 가야 돼요? 내가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자, 이 과정을 지금 에베소 2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2장 11절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고 할례자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너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너는 무관한 자다, 그런 자들과. 그래서 너는 그 손으로 할례를 한 그 사람들로부터 너는 무할례당이라고, 너는 손가락질 받은 무리가 아니냐. 이 얘기는 즉 이방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례를 자랑했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하는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할례 받지 못한 그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도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이방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너희가 외인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없을 때거든요. 이미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간 때거든요. 지금 바울의 증거는 이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붙잡아들이고 하던 그때도 사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자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과 40일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지나고 훨씬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13절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손으로 행한 할례자들로부터 너희가 무할례당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가까워진 그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가 그리스도와 이제 쉬운 얘기로 여기서 연합이라다. 연합한 매개체. 이 매개체가 바로 그리스도 피잖아요. 그리스도 피.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과연 이때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피를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과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마시게 하실 때도 사실 피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피가 뭐가 피냐는 거예요, 피가. 이 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피. 이 피는 사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성령 교회들이 가신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이라고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예요,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말해요. 이게 로고스는 본문이거든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피라는 것이 사실은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가 성령이 교회들에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서는 말씀이 이게 바로 레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13절까지 봤고요. 14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얘기는 그 혼자 있는 화평이 아니죠. 둘이 함께 있을 때 저기 화평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둘의 상태가 하나가 되는 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둘 이상이 같이 한 무리가 되는 것, 뜻이 함께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상태가 바로 합쳐진 것이잖아요. 둘의 상태가. 그러면 진짜 둘이 합쳐서 화평한 것이 뭐예요? 영과 육의 관계가 하나가 된 것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둘의 상태가 합쳐진 것이 이거 화평이라면 요거는 우리가 외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영과 육은 내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화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먼저 내가 영과 육이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끼리 보이는 그 외적인 상태가 요 1번 둘의 상태가 합쳐진 것, 이게 외적인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보면 요것이 우리가 작은 개체의 교회라면 요거는 큰 틀의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틀의 교회. 사실은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교회들이라면 이렇게 둘 이상의 집합이 돼서 화평을 이룬 그 집단, 이게 사실 교회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거죠.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를 이뤘다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를 이룬 게 바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로고스와 레마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고스는 많이 말을 하지만 레마는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레마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 쓰는 말씀이 지금 레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 쓰는 말씀이 레마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로고스를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고요. 이 레마를 말하는 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되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누가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런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자, 뭐를 지금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뭐를 하나로 만들었다? 14절에 보면 14절 다시 봐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 됐어요. 둘이 하나 됐어요.
둘이 하나 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같이 이게 화평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둘이 하나 화평이 됐다는 게 누가 누구를 얘기해요? 나 플러스 예수. 나 플러스 예수. 요렇게 해서 지금 화평을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화평을 이뤘다. 응?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예수 둘이 화평을 이뤄서 지금 막힌 담을 벗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나와 예수가 화평을 이루려면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냐면 앞에 말씀드린 내 안에 영과 육이 먼저 내적으로 화평한 자가 됐을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화평한 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는 같이 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됐어요? 지금 여기 플러스가 플러스였는데 그렇게 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이라는 것이 안 되죠. 이렇게 하나? 수학 기호가 반대인가? 어쨌든 자, 이건 합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예수가 이렇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라면 합평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고 화평이 아니라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됐을 때 화평이 연합했을 때.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와 연합을 하려면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성령의 교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내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 지금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 요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면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14절에 뭐가 나왔어요? 막힌 게 뭐예요? 막힌 담이 나오죠? 막힌 담이 된단 말이에요. 막힌 담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영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화평한 자에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절에서 막힌다고 그러고 15절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뭐를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했어요. 의문에 속한 어디가 지우개? 의문에 속한 뭐예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의문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문의 율법 나왔죠? 의문의 율법이에요? 네? 계명이에요? 계명의 법? 네. 의문의 계명의 법? 계명의 율법. 의문의 계명의 율법. 어렵다 말이에요.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의문을 둘로 썼어요. 이런 의문 하나, 이런 의문 하나에서 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1번의 의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돌비.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라는 돌비는 뭐예요? 십계명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의문의 계명의 율법은 모세가 돌판에 받은 십계명만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모든 게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십계명에 율례, 규례, 율례, 규례, 법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다 지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의문인데 지금 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육체로 패했다 그랬어요. 이걸 육체로 패했다. 이것을 육체로 패했다. 자, 육체로 패했다. 육체로 패했다는 뜻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육체로 패했다는 뜻이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십자가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로 패했다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십자가 전후를 보면 십자가 전후를 보면 저는 뭐예요? 육체로 계심이에요. 이거는 영으로 계심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계명의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이 사실 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폐했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완성이에요, 완성. 폐했다고 했지만 완성이라고.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정한 일을 마쳤다, 끝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폐해서 없어졌다 이 뜻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그 모든 일을 다 끝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폐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냥 그 말만 합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형사소송법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를 벌려서 그가 사형을 운도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형이 되면? 없죠. 없으면 홍길동은 그때는 무죄예요. 세상의 법으로도 그래요. 실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이 되면 다시 죄명을 쓰기를, 죄가를 쓰기를 뭐냐면 기소유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 육체로 있을 때는 율법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는. 근데 사후는 십자가 후에는 율법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 의무가 여긴 있고 여긴 없고. 이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먼저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했죠.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남을 받은 자, 우리 먼저 공부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틀려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남을 받았다, 여자에게서 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십자가 전후를 보면 십자가 전에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율법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외에는 율법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 의무가 없어. 그러면 지금 영으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 율법에서는 자유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의미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자, 몸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몸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몸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그건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 19절 히브리 말씀 있는 것 같이 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다 죄가 없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 즉 여자에게서 나음 받음,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나음을 받은 것이 곧 율법이 폐한받은 거예요. 왜? 율법에서 나아졌으니까. 그럼 율법에서 나아진 게 뭐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게 뭐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게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게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상고한다. 성경에 내가 모세에 그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한다. 근데 그 영생에 관한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율법 안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바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 또 기독교에서 쓰이는 용어 보면은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심리학 또는 세례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의미예요. 지금 침례나 세례가 율법이나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 나음을 받았으면 그 전의 상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에게 속해 있잖아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는 나의 개체지만 나의 개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어머니가 나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 태중에서 나오면, 내가 태중에서 나음을 받으면, 출생을 하면 사실 내가 별개의 개체란 말이에요. 물론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지만 스스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똑같이 자기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지만 전적으로 소속이 돼 있진 않잖아. 태중에 있는 것 같이는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태중이라고 생각합시다. 태중이라고. 이걸 태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태중.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건 출생. 요건 장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서 출생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 여자에게서 나를 받았다. 그게 침례다, 세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지금 침례나 이 세례를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식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 그거를 지금 침례나 세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침례라는 거, 이 나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놓고 예를 든다면은 사실 모세가 외적으로 진짜 침례를 받은 게 언제예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갈대 상자 속에 물에서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그 애굽 그 공주가 건져줬던 그것이 바로 1차 침례예요. 1차 침례예요.
그럼 모세가 2차 침례는 언제예요? 모세 2차 침례는? 모세 2차 침례. 신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바로 그 두 번째 침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모세의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절차, 큰 절차라고 보면. 그 안에서도 절차가 또 있어요. 십계명을 수여받는 절차로 봐서도 거기서도 또 세 번의 절차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남을 받는다. 이런 과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지,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죠?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이런 뜻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갔은 것 같이 그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을 마침에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그 일을 마쳤다의 뜻이 바로 폐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뭘 소멸했어요? 앞에 썼던 그 의문의 계명의 율법, 이거를 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소멸했단 말이에요. 자,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다는 이 뜻이 뭐예요?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십자가로서 그 율법을, 의문의 그 계명의 율법을 제하시고 소멸하시고 너희가 먼 데인 것을 가까운 데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자,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너와 나예요. 여기서는 이 의미가요. 자,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라는 것이 누구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우리 둘이에요? 우리 둘이.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 둘이 누구와 우리 둘이에요? 지금 여기서 뭘 지금 얘기해요? 멀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우리 둘이 이런 얘기예요.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방인이나 그 본백성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방 있는 자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런데 이방인은 원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연합하는 길이 전부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와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와 같이 됐다는 얘기 지금? 시민이요 지금 사도와 같이 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전부 다 이룬 그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룬 사람들은 즉 율법과 여자에게서 난 자, 의문의 계명의 율법에서 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한 시민이요 또 사도들과 같은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나와서 모든 그 의문의 그 계명의 율법에서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진 그런 구속을 받게 되면 사도나 모두가 다 똑같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는 사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너희도 이러한 시민권을 얻은 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여기 나왔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래서 시민권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선도인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답이 나와 있네. 지금 말씀드린 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너희와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21절 이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은 아직 성전은 아니죠. 그렇죠? 네. 건물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성전으로 되어간다니까 이 건물이 성전으로 되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건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 각자와 사도들. 그리고 이 틀 위에 이들이 세워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로 연결된다? 성전이 지어진다. 성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사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이미 성전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 건물은 건물인데 아직 성전으로는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2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누가 지었어요? 지금 사도들과 건물된 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 사람인데 그 일을 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각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각 건물이 스스로 성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들을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먼저 건물된 자가, 성전이 된 자가 건물들을 모아서 그들을 연합해서 성전으로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사도들과 각 건물이 합작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그 처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로는 뭘 말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침노한다는 뜻이 뭐냐면 교회로 지어진다, 교회를 짓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처소, 하나님이 처소가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지각을 이용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떡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철떡같이 해석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신학을 할 때 지금 인용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를 함께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처소 다 준비하고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냥 날마다 나는 그냥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김치국만 그냥 후루룩 마시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라. 내가 건설하는 거라고. 근데 천국을 내가 건설해야 하는데 내가 건설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가. 먼저 된 자만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그러면 누구를 소개해줘요? 이걸 따지면 여기 건물에 이 사도들이 증거해주는 게 뭐예요? 증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피. 이걸 증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의역을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내가 예비할 처소를 말하면 다시 오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처소를 짓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긴 하는데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즉 그 피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피의 말씀이 성전을 지어나가 처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이 건네준, 사도들이 증거해준 그 말씀, 피가 곧 뭐예요? 성전 건축자재.
사도들의 입에서 증거해진 예수의 피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건축 자재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좀 찾아보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러한 전이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 9절에 기록한 세상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은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양쪽에 다 말씀이 정리가 됐죠? 자,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래서 방금 앞에 말했던 것 같이 이게 이렇게 합작이에요. 합작. 사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잖아요. 그 대리인들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사도들이 지은 그 성전을 나도 지켜야 되는데, 나 혼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사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사람의 손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해요.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